인사합시다. 찬양대 할렐루야. 4층 할렐루야. 웬만하면 아래쪽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람에게 손이 있죠. 근데 사람의 손마다 참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진짜 잘 만드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 대면 고장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만드는 쪽보다는 고장 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글을 잘 쓰는 손이 있어요. 펜만 들면은 좋은 거 이렇게 술술 나오는 사람. 또 사람을 보살피는 손이 있습니다. 캐더린 부스라고 윌리엄 부스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온몸이 그냥 병이에요.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돕고 섬기고 회복시켰는지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아주 멋진 그런 여인입니다. 거꾸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손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손.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뺏잖아요. 때리잖아요. 봉사를 잘하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꽤 있어요. 교회가 늘 깨끗하잖아요.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봉사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쓰레기가 꽤 나와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쓰레기를 늘 정리하는 손길들이 있거든요. 귀한 손이죠. 사람을 축복해주는 손이 있습니다. 축도하는 손, 축복기도 하는 손.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손. 아주 복된 손입니다. 거꾸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손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이거죠. 이거든 해도 나빠요. 손가락질하는 거는 나쁜 손이죠. 가장 놀라운 손을 가진 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무슨 손가락이 있느냐고, 무슨 손이 있냐고 이렇게 따질 분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편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손으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이 손은 참 대단한 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정말 대단한 손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손은 정말 대단한 손이다. 그 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 말씀. 시작. 부와 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참 잘 꿰뚫어보고 있는 영알이 열린 사람의 고백답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부는 뭐예요? 분?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다시 말해, 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둬 가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물질적인 부를 준 사람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이요,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신다 할 때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요, 이게 물질하고 직결이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라반을 만나요. 라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물질 얘기예요.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하나님을 부하게 만드시는 분은,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나오죠? 복을 주심으로. 근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물질하고 관련된 복이에요.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농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업을 전혀 다른 걸로 바꿨을 경우에 새로 뛰어든 사업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 어부일을 하던 사람이 목축업을 하면 쉽지 않아요. 거꾸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어부일을 하면 쉽지 않아요. 어부일을 하던 사람이 농사 지으려면 쉽지 않아요. 농사 짓던 사람이 바다에 가서 금을 내려보세요. 고기 제대로 잡나?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양만 쳤어요, 양만. 왜냐면 아버지가 목축업자고 자신도 목축업자니까. 그러다가 자기 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빌렸어요. 임대를 한 거죠, 임대.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두는 곡식의 양과 이삭이 거둔 곡식의 양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삭의 역량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뺏어갔어요. 왜냐면 그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지면 자기들도 부자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이 좋은 땅이라 농사가 잘 된 게 아니고 이삭이 복의 사람이나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사람이 되는 데 집중을 하셔야지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 얘기를 할게요.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어요. 라반 밑에서 일을 합니다. 라반이 돈독으로 오는 인간이에요. 하여튼 참 악독합니다. 악독해요. 야곱에게 품값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우니까 매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덜 주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몇 번을 바꿨느냐? 10번을 바꿨어요. 10번을. 그런데 야곱이 잘 되거든요. 왜 잘 됐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본질이죠. 함께 하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잖아요.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기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 수준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조건이 계속 나쁘게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계약 조건이 나쁘게 바뀌어도 바뀐 그 조건이 좋은 것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순종을 참 잘합니다. 아브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나잖아요.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잖아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이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그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 같은 인물입니다. 롯 원래 부자예요. 사실 이 돈이 많고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이 가축이 많은 것 때문에 아브람을 떠난 거죠. 사실 좀 덜 가질 생각하고 아브람과 붙어 있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브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자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들잖아요. 비참하게 밑바닥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는 다 복의 사람들이 돼요. 근데 거꾸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손해죠. 자, 롯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브람을 따라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돈을 더 벌겠다고 돈 따라가요. 그래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창세기 19장 23절인데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죽었고요. 두 딸들은 타락했고요. 소돔 땅에 있던 집,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그 엄청난 재산들은 다 불에 타버렸어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태워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누가 뺏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발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양털 깎는 날, 그날은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먹을 걸 넉넉하게 줘요. 왜냐면 양털을 깎는 그날, 그 양털은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날입니다. 이래 다윗이 아직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이 보살펴야 될 부하들이 많은데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참 측은하죠. 이래 나발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요. 함부로 대하죠. 완전히 망신을 줍니다. 조롱을 해요. 비웃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5장 38절인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요 경우는요, 재산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재산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재산의 주인인 나발의 목숨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재산이 날아가는 게 나아요? 목숨이 날아가는 게 나아요? 재산이 날아가는 게 낫죠. 이게 목숨이 끊어지니까 어마어마한 그 재산 양털 깎아놓고 신났다고 부어라 마셔라 취해가지고 혼자 즐겼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분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죠. 귀가 뭐예요? 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귀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는요,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며 낳았어요. 이름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 자기의 불행, 자기의 형편에 굴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귀하게 써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사실 태어날 때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보다 훨씬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 막내가 대접을 제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사무엘 국가 지도자가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7명의 형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다윗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사무엘 앞으로 7명의 형제가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이게 다냐고, 아들 더 없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더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럼 그를 데려오라고.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요, 이새는요 그 다윗을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해요. 사무엘 앞에 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터에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사울왕을 따라 나갔어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원래 이 위험한 곳에, 먼 곳에 심부름 보낼 때는요 큰형 보내지 막내 동생 안 보냅니다. 근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다 건너뛰고 막내 다윗 보고 위험한 전쟁터,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중이 없는 거죠. 갔더니 큰형 엘리압이 먼 길 온 다윗 토닥여 주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화를 내잖아요. 다윗 보자마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족으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먼 길 왔는데 물 한 모금 안 주고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지도 않고 대뜸 화를 내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는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천덕꾸러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이새가 천대하는 다윗, 형리에 있어 무시당하는 다윗, 이 다윗을 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형들이 나중에 다윗 앞에 엎드리죠. 형이 다윗의 신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찮게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귀하게 하셨어요. 귀하게 하셨을 때 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할 일을 손대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익 때문에 백성들 눈치 본답시고 좋은 양들 다 살려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말씀 잡으셔요.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결국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익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 말씀을 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다시 낮추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소중한 아들들이 죽었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하게 세워주신 사람을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납작 엎드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꽉 잡고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여러분, 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주제 파악할 때 그 주제예요? 단어가 다르죠. 주제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실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잖아요. 이 드리는 것도요,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일반 노예 종하고 청지기하고는 달라요. 일반 노예는요, 재량권이 없어요. 근데 청지기는요, 자기가 임의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기타 등등 모든 것들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우면 안 되는 거죠. 금요일날 언급을 했는데,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이제 성탄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 성탄 헌금은 이제 전에 구제비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이해하고 드세요. 그날 제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 효빈이에요. 제 큰아들. 근데 무명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가진 걸 싹 긁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요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그래 놓고는 얘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하니까요, 제 돈줄이 마르질 않아요. 이런 말을 해요. 돈줄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솔직히 기뻤어요. 왜냐면 저는 제 아이들이 움켜져서 자기 배만 채우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아이들도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게 아이들에게 복이거든요. 심어야 되거든요. 다시 인용할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노골적으로 끄집어냈던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 전혀 안 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애들에게 주셔요. 이걸 어릴 때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을 많이 주셔도 아마 자기 배만 채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위해서 마음껏 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철두철미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현석 선교사님하고 제신이를 연결을 해줬어요. 우리 제신이가 지금 미군 부대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그 최 목사님 하는 일이 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수익 구조가 되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시니가 그냥 단순히 직장 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좀 사업을 큼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가 또 얘기했어요. 너 물질 생기면은 제대로 써야 된다. 제대로 써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안 돼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께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다음에 드린 거고, 다음에 드린 것을 또 이쁘다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아까 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엄청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쥐고 있느냐? 권세와 능력을 쥐고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권세 가지신 분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요, 땅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권세는 기껏해야 땅의 것이고 그나마도 영원히 손에 쥐지를 못해요. 오바마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한번 가죠.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트럼프가 푸틴이 러시아 권세 쥐고 있죠. 시진핑이 중국에 권세 쥐고 있죠. 몇 년이나 앞으로 쥐고 있을까요? 곧 시듭니다. 곧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일단 물러나고 나면은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가지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뭐가 있어요? 어떤 이름이 뛰어나요?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 장관? 참모총장? 뛰어난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싱크탱크 모임 같은 거 할 때 김은기 장로님 같은 분 이게 오시면은 옆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총장님 하면서 공구참모총장 한번 지낸 건데 막 이래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요. 어쨌든 공군참모총장 그러면 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이름들은요 예수의 이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런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권세자들도 예수님 딱 등장하시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원수마귀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크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몸이 붉으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어릴 때 좀 비참하게 살았으면 어때요?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No problem.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손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거든요. 예전에 썼던 글 한두 막 읽어드릴게요. 양희철 장로님은 평범한 교인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고 필요할 때 또 거기에 따른 몫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직분 그거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깨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그 정도만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절대 순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양희철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을 하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야로 목사님이 어려운 누군가를 보살피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저 누가 아픈데 거기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은 달려가서 보살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가서 좀 토닥여 주라고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세탁소 문 걸어 잠그고라도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누가 전도 대상자인데 가서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부탁을 하면은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어디든지 달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러 다니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세탁소. 세탁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세탁소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당신 가장이잖아. 핍박을 받는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근데 이분이 안 변해요. 마음 결정이거든요. 절대 순종하기로. 그러나 한 번 결단한 삶이기에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양희철 장로님의 아내가 많은 수입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양희철 장로님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배나 되는 액수였습니다.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제가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험 들거든요. 당신 결정적일 때 순종을 안 한다. 그게 안 된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줘야 돼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엉뚱한 요구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요구할 때 안 움직이면은요 제가 속이 타요. 근데 저를 근심하게 만들면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거꾸로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왜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부분일 때 그거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한 번은 양 장로님이 어려운 사람을 방문하였는데 그분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간경화, 간경화는 불치병입니다. 회복이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 악화되면 간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 통풍까지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걷지도 활동도 못하는 상태예요. 양장로님은 그분을 보살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장로님 참 대단해요. 그런 분 꾸준히 찾아가는 것도 시간, 에너지, 무지 들어갈 텐데 그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간경화지만, 통풍이지만, 당신 고혈압이지만,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해야 돼. 그래 당신이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몸 추스르기도 못하는데 절대 순종을 말하다니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 양 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절대 순종의 복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해요. 그분은 양 장로님의 제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아리부터 신당동까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1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데 인내로 걸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경화 없어도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는 새벽 기도 없으면 먹기 쉬울 것 같아요. 성경에 새벽 기도 없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 모범을 안 보이시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없고 대신에 철야 기도만 많이 하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밤에는 괜찮은데 새벽은 무지 힘들어요. 정말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간경화에 고혈압에 통풍까지 있는 몸으로 새벽 기도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질질 끌고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을 몸 가지고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순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멀쩡한 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라 그러는데 그 순종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거리가 멀면 근처 교회라도 가셔요.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믿음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형통하는 교회, 형통하는 성도. 비결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내가 골라서 내가 가려서 내가 원한 대로 네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내 상황대로 가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6개월 이상 새벽 기도와 전도에 집중한 이후 하나님은 그분의 망가진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간경화, 혈압, 통풍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는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부인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양장로님을 세워주셨어요? 누가 이 중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이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러시아의 황제 중에 니콜라스 1세라고 있어요. 이분은 민간 사찰을 잘했고 또 군부대 시찰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툭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우리 군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게 둘러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황제지만 또 그 사람은 자기 신하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의 아들이 근무하는 막사에 이른 거예요. 그 아들은 장교죠. 근데 이 청년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도박에 또 손을 냈어요.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은 이 빚 갚는다 해서 장교로서 군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는데 그거를 빼서
도박을 한 거예요. 한 번만 터지면 빚 갚고 손 뗀다 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날렸죠? 안 돼. 이거 군대 자금 이거 구멍 나서 큰일 났어. 그래서 더 빼가지고 이번에 이거 메꾸면 그만둬야지. 그러다가요 결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요.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자기 아버지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도착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자기 사무실에 가서 금고에 남아있던 돈을 가져다가 책상 한쪽에 놔요. 그리고 반대편에 원래 금고에 있어야 될 액수를 적어놔요. 터무니가 없는 거죠. 남아있는 돈은 조금인데 금고에 원래 있어야 할 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펜을 들어서 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종이에다가 누가 이토록 큰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권총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자살하려고. 불명예다. 죽자 차라리. 근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잠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 성실하게 군 복무하던 시절 이렇게 떠올리다가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마침 니콜라스 황제가 거기를 들어본 거예요. 밤이 늦은 시간인데 막사에 불이 켜 있어요. 잠 안 자고 뭘 하나 궁금해서 살그머니 들어가서 보는데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워서 자지 왜 이러고 있어? 하고 이렇게 몰아봤는데 책상에 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에 뭐가 써 있어요. 이토록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대번 상황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 밑에다가 조용히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답니다. 내가 갚겠노라.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 그리고 청년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에서 나갔어요. 질문. 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들, 주변 동료들이 쓴 거예요. 소위 누구, 대위 누구, 아니 부하가 일병 누구. 똑같은 글을 써도 누구의 손으로 썼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요. 황제가 내가 갚겠노라 그 손으로 쓰리.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은 황제 따위의 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 난 절대적으로 믿을 거다. 여러분들 결심하세요. 나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을 거다.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장애물이 어떻든 내가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다니고 있고 아니 기어다니고 있고 도대체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토록 큰 빚을 갚겠는가? 내가 갚겠노라. 누가 이토록 큰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하겠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맙시다. 두려워 맙시다. 불안해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그 손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정말 액센트를 좀 넣어야죠. 정말 대단한 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